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명기 12장 4절부터 7절 그리고 12절. 신명기 12장 4절부터 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12절.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즐거움이 증거입니다. 네, 한 번 더. 즐거움이 증거입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죠. 세상 살맛 없어. 살맛 없어. 살아갈 맛이 없고 살아갈 재미도 없고 무슨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지 않으면 허우적대다가 혹은 허둥거리다가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 가까이 올 때 후회하고 끝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생존을 위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라면 무엇을 위한 생존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신명기를 하나님의 율법 혹은 계명 혹은 모세 오경 중에 가장 중요한 책으로 여기는 것은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만은 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얼개 그림을 신명기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크게 네 가지를 보여주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로 보여주는 것이 너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해라. 네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가지고 계세요? 세속적인 어떤 가계 혹은 족보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으로 인간의 본성상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뼈아프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혹은 바로의 종에서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너는 노예였어. 너는 종이었어.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는 노비였어. 너는 쌍놈이었어. 그 얘기예요. 아주 불쾌한. 내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좀 존대해주고 존중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실 때마다 종이었다, 노예였다. 그 당시엔 노예는 인권이 박탈당한 상태예요. 짐승처럼 여기던 때입니다. 짐승처럼. 그래서 노예는 거래 대상이에요. 팔고 살 수 있어요. 그런 신분이
노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날 때부터 애굽에서 노예가 된 건 아니었거든요.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 흉년 들어서 먹을 것이 없던 때에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이집트로 이주해 가죠. 요즘으로 말하면 집단 이민을 간 겁니다. 그때에는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존대받았어요. 존중받았고 사람들이 다 높여주고 그래도 요셉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아 이런 대우를 받은 거죠. 근데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도적으로 사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한순간에 신분이 곤두박질하게 됩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깨우치는 거예요. 너 이거 잊으면 안 돼. 너 옛날에 노예였어. 너 옛날에 노비였어. 너 옛날에 별 볼 일 없었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살아보려고 해도 노예일 뿐이었어. 제도적으로 억압받고 제도적으로 고통받는 필연적 조건이 그 안에서 너희가 살았어. 그래서 이 환경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도록 강요당한 신분이 노예였어요. 팔자련이 생각하고 운명이니 뭐 어떡하겠어? 이러고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이 대나무 뿌리처럼 뻗어나가고 살아갔죠. 물론 그 가운데에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해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며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거는 일부의 사람들일 뿐이지 이스라엘 전체는 그런 운명적인 생각에 눌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의 정체성의 뿌리를 알아야 돼. 너는 노예였어. 이 말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너는 죄의 종이었다.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야. 네가 지금은 폼나게 살지 모르지만 너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 영원한 지옥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잊지 마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움찔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할 말을 잃어버리고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내 인간성의 밑바닥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걸 잊으면 내가 옛날에 저주받은 죄인이었고 구원받을 수 없는 지옥 백성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내가 잘난 줄 알아요. 내가 옳은 줄 알아요. 내가 똑똑한 줄 알아요. 그거는 구원받기 이전보다 더 나를 망가지게 하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임직 받으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은혜였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잘나지 못했다. 한 번 더. 나는 근본적으로 죄인이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어.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를 건지고 너에게 자유를 주었다.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여기 이 말 구원하고 자유 주시고 인도하셨다는 이 말씀이
모세오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그때부터도 아브라함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상 만들어 팔아서 먹고 살던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 시대에 사람이 없어서? 아니요.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신앙에 탁월한 사람이 있었어요. 욥입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상에 동방에 이런 의인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런 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욥을 불러서 선민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우상 만들어 먹고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네가 잘나고 똑똑해서? 아니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애도 낳지 못하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사도 바울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당시에 왕과 함께 친구처럼 지내던 신분 높은 바울 사도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자랑할 것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이라고 자기를 낮춥니다. 낮춘 게 아니라 자기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예요. 감추고 싶은 이야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대권에 도전해서 나온 사람들 다 보세요. 다 자기는 잘났고 자기는 잘못 없고 자기는 똑똑하고 자기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충분히 있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을 뽑았어요. 다 그런 줄 알고 뽑았는데 대통령 하고 나서 다 감옥에 들어가 앉았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게 우리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노예로 사는 동안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나서 후손들이 남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받은 은혜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금년 12월 27일을 기해서 교회의 지난 40년의 역사를 매듭을 짓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가는 첫 발을 디디게 됩니다. 그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여러 가지 요구가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40년 역사의 정점에서 교회와 함께했던 흔적들을 좀 한번 찾아보자. 내가 어떤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교회와 함께하면서 교회에서 받은 은혜, 내가 체험하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 내가 가장 눈물겹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간섭하셨고 나를 이끌어 오셨는가를 더듬어 보자. 무조건 다 좋게 보자는 게 아니라 나를 한번 돌아보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의 기록을 남겨서 기념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는 아무래도 저와의 관계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전 세종안교회 첫 이미지가 무엇인지, 이기혁 목사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지, 저와 함께 가졌던 즐거운 추억,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처도 있을 거예요. 아픔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되뇌어 보면서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었던가? 그 은혜를 누렸을 때 그때 나는 어떤 반응을 했고 지금 내 안에 이런 따끈따끈한 감정이 식어지고 내 마음이 굳어졌다면 어디서부터인가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게 있어요. 나는 오랜 세월 사는 동안에 내가 은혜 받고 눈물 콧물 쏟으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생 주님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답하며 헌신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그때를 나는 잊어버렸지만
그 순간에 나를 붙드시고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나를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 노예로 사는 삶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 어떤 것을 주어도 노예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힘으로는 노예에서 해방될 힘이 없어요. 조직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그리고 에집트의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때로는 그 재앙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어요. 어떤 경우에는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재앙이 임했는데 담벼락 넘어 이쪽에 사는 히브리 민족에게는 전혀 재앙이 임하지 않고 보호받은 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떨 때는 똑같이 고통당하는 재앙에 경험해야 할 때도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는 방법이었어요. 애굽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고 애굽이 잘못했으니까 애굽을 때리면 우리는 보호하고 구원해 주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보호해 주시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그 고통 속에 방관하셨어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본때 있게 교회는 코로나 양성받은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리고 가도 그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소멸되고 교회 안에서는 한 명도 확진자가 안 나왔다면 전도하기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교회도 똑같이 예배 한번 드리고 소그룹 모임 가졌더니 속수무책으로 확진자가 생겨요. 이게 뭐야? 예수 믿으나 마나 아니야? 그래서 예수 믿기를 포기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을 왜 우리가 경험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야 되잖아? 다른 사람들은 다 부도나도 나는 지켜줘야지, 다른 사람이 병에 걸려도 나는 보호해 주셔야지,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사람과 똑같이 고통을 당하지만 이 고통이 애굽 사람에게는 심판이요, 히브리 민족에는 구원의 과정이었어요. 그게 달라요. 그게 달라.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굶주리고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괴로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받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에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내 어려움이나 그 사람 어려움이나 똑같고 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나 내가 당하는 고통이 똑같고 너 예수 믿으면 뭐해? 그래서 아무 소용없잖아?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안에 기억하셔야 될 건 이 고통의 마지막 결론이 달라. 기억하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런 말하죠. 죽는 자 같으나 우리가 살고 우겨쌈을 당하지만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라뜨림을 당해서 내가 땅에 엎어져 콧잔등이 깨어졌지만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야. 내가 7번 넘어질지라도 나는 다시 일어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용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때로는 간섭하시고 개입하셨어요. 홍해를 건널 수 없죠.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가게 하셨어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야생에서 인도하셨어요. 만나를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주셨어요. 전쟁만 하면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지 않는가 봐, 나를 버리신 것 같아, 그런 생각 오죽하면 들겠어요? 그러나 조금만
한 걸음 뒤에 물러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여정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견딜 수 없는 일들, 내가 이길 수 없는 일들, 내가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은 기억하셔야 될 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고 구원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의 타락적 욕망에 대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구원받았지만, 제자로 훈련받았지만, 임직했지만 우리 안에 끊임없는 식어지지 않는 죄성이 마치 용암처럼 이글거리고 있어요. 욕망이에요. 인간의 탐욕이에요. 그럴듯하게 정의로 표시했지만, 그럴듯하게 정의로 포장했지만, 그 속에 가면을 벗기고 보면 일그러진, 마치 내 안에 파킨슨씨병으로 온몸이 망가졌지만 갑옷을 입어서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던 나아만 장군처럼,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한데 이미 속은 썩을 대로 썩어 있는 이중적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 미워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남의 것 탐내지 마,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마,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겨.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인간의 탐욕을 다스리는, 죄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적 요인들을 하나님께서 통제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경고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향해서 타락적 욕망에 대해서 경계하도록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도리어 감사해라. 도리어 감사해라. 감사가 능력이 되어지고 기쁨이 너희의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고 싶고 편하고 싶지만 그 욕망을 떨쳐야 돼. 그리고 네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끊임없는 가르침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손주들을 끊임없이 가르쳐서 너는 종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산다는 것을, 그래서 세대를 계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려면 네가 먼저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즐거움을 잃지 말아라. 여러분, 내가 무엇에서 기쁨을 얻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떨 때 기쁜가? 나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즐거웠던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구인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즐거움이 주는 세 가지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그 즐거움은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증거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궐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차라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더 즐거워했다. 무엇을 즐거워했냐? 주님을 따르고 주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해. 어떨 때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돼. 전에는 하기 싫으면 안 했고, 전에는 하고 싶으면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하기 싫을 때도 해야 되고, 이제는 꼭 해야 되는 것도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기준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는가를 보면 정체성을 알 수 있어요.
북한이 많이 어려움에 있는가 봐요. 인간적, 인도적 차원에서 도와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무엇에서 보람을 느끼고 무엇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느끼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인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소속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나는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교회와 함께 손해보는 것을 즐거워한다면 구원받아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일 거예요. 그러나 교회 일보다 내 일을 먼저, 내가 원하는 걸 먼저 선택한다면 소속과 정체성에 의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포장을 뜯어봐야 돼요. 가면을 벗겨봐야 그 속에 감추어진 본래의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형제의 즐거움을 함께 즐거워하고 형제의 눈물을 함께 닦을 수 있는, 형제가 가진 것 없을 때 겉옷을 벗어주고 겉옷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벗어주고, 오리를 좀 함께 가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함께 가줄 수 있는 그런, 내 안에 나의 즐거움이 순수하게 어디서부터 오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본문 보세요. 5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 계실 곳, 이름을 두실 곳, 하나님이 택하신 곳, 그가 계실 곳.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세요. 내 안에도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네가 손으로 지은 성전에 있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상징적 장소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거기에 내 이름이 있다는 말은 내가 거기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를 우상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왜곡되게 내가 원하는 부분만 성경에서 발췌해서 내 이론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꾀에 빠지면 나만 망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까지 망합니다. 성경 전체의 문맥을 봐야 돼요. 나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왜 곳곳에 세우셨어요? 대표적으로 하나씩만 세우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훈련하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세우기 위해서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어지지 아니한다고 해서 공격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그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내 집에 내가 만들어 놓은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심을 따라 개척하는 거라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면 내가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들고 이것저것 이꼴저꼴 다 보기 싫으니까 아예 내가 교회 개척할래. 본인의 결정이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마지막 최종 결론은 하나님께서 내리실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서 거기서 즐거워해라. 다시 말하면은 나의 즐거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욕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즐거움이요, 기도하며 얻는 즐거움이요, 하늘의 그 기쁨과 하늘의 즐거움, 땅에 있는 어떤 조건도, 어떤 환경도, 어떤 것도 만족시키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내 영혼에 부어주시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것. 그래서 12절 하나님 앞에서, 18절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라. 어제 꽃다발을 받았어요.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 축하한다고. 어제가 아니라 오늘인데, 근데 이 황금 이게 카드를 받았어요. 휘황찬란해요. 막 번쩍번쩍해. 순도 99.999%짜리 카드를 받았어요. 목사님 좋겠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구겨질까 봐 열었더니 그 안에 편지가 들어있어요. 엄마 아빠 잘 만나셨다고. 잘 만남을 축복한다고. 무엇보다 엄마 아버지에게는 현찰이 능력이신지라 그래가지고 용돈을 넣었더라고요. 참 고마웠어요. 감사했고, 그 마음이 순수하고 99.999%의 순도가 있는 마음이어서 저와 제 아내가 어제 저녁에 참 즐거웠습니다. 아마 10월 3일이 결혼 기념일인 분들이, 성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앞으로는 결혼 기념일 있는 그 주간에 있는 성도들이 특송 연습해서 예배 시간에 특송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첫 번째 즐거움은 정체성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로 7절에 너희 가족이 즐거워라. 7절 마지막에 너희 가족이 즐거워하라. 즐거움은 건강한 공동체의 증거입니다. 정말 좋은 공동체, 정말 좋은 가족은 그 안에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직장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즐거움이 깨어지고 고통과 근심의 파장이 일어난다면 온 가족이 함께 근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너희 가족이 즐거워해라. 12절에는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즐거워해라. 노예와 자녀가 함께 즐거워해라. 그리고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함께 즐거워해라. 이게 뭐예요? 전부 공동체예요. 전부 공동체. 네가 속해 있는 목장이 즐겁고, 내가 속해 있는 전도회가 즐겁고, 너로 인해서 교회가 즐거워진다면 그 즐거움은 하나님의 증거야. 아멘입니까?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즐겁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다시 이쪽 사람 보고 당신 때문에 즐겁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제가 즐거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여러분 때문에 즐거워한다면 그 공동체는 여러분들이 최고로 여길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괴롭고, 저 사람 때문에 근심하고, 저 사람 때문에 고통,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입니까? 저 사람은 일하지 않아도 좋아. 가만히 있어서 앉아만 있어도 즐거워.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예비신자 품었어요. 이제 10월 24일, 30일에 이제 그분들을 초청할 텐데 모처럼 많이 초청해서 코로나19 시대에 교회 한번 왔더니 교인들이 전부 다 KGB 요원처럼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가지고 서로 인사도 안 하고 긴장하고 그러고 있으면 교회 다시 오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는 모르는 사람이라도 전부 환하게 인사하고 반가워해주고 반겨주고 즐거운 교회 분위기를 보면 야, 여기 또 가고 싶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즐거움이 춤을 추는 공동체, 즐거움에 노래가 있는 공동체. 세 번째, 즐거움은 축복의 증거입니다. 7절 중간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세요, 수고는 내가 합니다.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아이러니가 있어요. 손으로 하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이 수고로운 거예요. 그렇죠? 내가 손으로 무슨 일이든지 하면 하기 싫어요. 쉬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좀 누가 좀 회사 안 가도 월급 나오는 데 없나? 내가 원할 때 가고 하고 싶은 일만큼만 해도 한 달에 한 300~400만 원 주는 직장 없나? 가기 싫으면 안 가도 한 달에 500만 원씩 월급 주는 데 없나? 없어요. 없어. 그런 데 없어. 손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은 수고로운 거예요. 수고롭다는 말은 고통이에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것 자체가 수고로운 거예요. 야곱이 아들 요셉을 따라서 애굽에 왔을 때 바로 왕이 묻습니다. 노인의 연세가 얼마가 되시오? 그랬더니 내 나이 130세지만 우리 조상들의 나이에 비하면 아직 어린애입니다. 하지만 지나온 130년이 눈물과 수고와 고통과 괴로움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여러분들이 수입이 되면 나 그러면은 뭐 내가 무슨 걱정이 있겠어. 혹시 그러세요? 1,000만 원씩 돈 버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만족하십니까? 절대 안 만족합니다. 한 2천만 원은 벌어야 걔도 먹고 살죠. 그렇게 얘기해. 너희 뭘 먹길래 2천만 원 벌어야 먹고 산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는 자체가 수고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인생의 나그네 길이에요. 수고와 고통과 괴로움이에요. 제가 가끔 묻죠. 어떻게 요즘 직장 생활 할 만하세요? 우리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요즘 직장 어때?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겠다. 제가 물어볼 때마다 목사님 요즘 정말 직장 생활 재밌어요. 정말 즐거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직 내가 못 만나봤어요. 아직. 혹시 있으면 저한테 와서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저 직장 생활 너무 즐거워요. 만약에 즐겁다면 애인이 있는 거죠. 직장 안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 자체가 월급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를 떠나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자체가 수고와 고통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봐요. 내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그 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즐겁게 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즐겁게 하셔야 돼요. 출근하면서 징글징글 당장 때려치야지. 여기다가 사표 써놓고 다니면서 오늘 내가 김 과장한테 글만한테 내가 이게 내가 오늘 내가 온다 내가. 아니 꼴도 보기 싫다. 근데 못 내. 1년째 너 갖고 다녀. 그래서 다시 써야 돼. 꺼내서 읽어보기를 하도 많이 읽어봐서 달았어. 그럼 다시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살아가면요 하루가 괴로워요. 어떤 일을 해도 어차피 수고라면, 즐겁게 수고하면 그게 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말합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복이 없어요. 수고가 없는 곳에는 복이 없어요. 수고하는 곳에 복이 있어요. 내가 이 나이 들어서 이 나이에도 내가 돈 벌러 가야 돼?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수고할 수 있다는 게 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수고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즐겁다. 다시 한번, 내가 일할 때가 있다는 게 즐거움이다.
그런데 무얼로? 네 손으로. 여러분 세수할 때 제일 먼저 손부터 씻잖아요. 그죠? 왜요? 이거 귀한 거예요. 이거 귀한 거예요. 누가 만져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손 좀 만져봐요. 아유, 수고했네. 아이고, 이제 쭈글쭈글해졌구나.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한번 손 쓰다듬으면서, 왜 나만 쳐다봐요? 손 쓰다듬으면서 이 손 좀 한번 격려 좀 해주세요. 아이고, 수고했다. 수고했어. 아이고, 수고했다. 우리 옛날 어른들 말대로 따라합니다. 아이고, 욕받네. 여러분들의 그 손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이 손은 귀한 손이에요. 축복의 손이에요. 아멘입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복 주심을 인하여 즐거워해라. 내가 수고할 수 있다는 걸 즐겁게 하세요. 이왕 하는 거 즐겁게 하세요. 언짢아 하지 마세요. 기쁘게 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어요. 때로는 쉬고 싶죠.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고 싶죠. 그렇죠? 그런 마음 있을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면 그러겠어요? 그런데요, 피곤하다고 오늘 하루 종일 잠만 좀 자자. 허리 아파요. 누워있는 것도 시간이 있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요, 누워있는 게 고통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고통이라면 고통을 즐기자.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어차피 해야 될 수고라면 즐기자. 할렐루야. 저는 제가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어차피 몸이 아프고 힘들 때 그런다고 있으면 나아지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아픈 것도 즐기자. 즐겨보자. 한번 힘들고 어려운 것도 한번 즐겨보자. 대신 죄짓지 말고 깨끗하게 한번 즐겨보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가정이 즐겁고요, 가족이 즐겁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교회가 즐겁고요, 여러분들이 주변 이웃이 즐겁고 지역사회가 즐거워요. 어차피 해야 될 수고라면 즐겁게 하자.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잊지 마세요. 어차피 해야 될 수고라면 즐겁게 하자. 할렐루야. 자,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어차피 해야 될 수고라면 즐겁게 합시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수고를 사랑과 직결시켰어요.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수고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건 사랑하면 돼요. 그렇죠? 사랑하면 돼요.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그 일을 사랑하면 수고가 즐거워요.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일어나요. 여러분, 내가 해야 될 과제가 있는데 너무 무거워요.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거를 안 했으면 좋겠고 피했으면 좋겠고 누군가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절대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마음만 바꾸면 돼요. 마음 바꾸는데 시간 안 걸립니다. 순간적입니다. 그래, 어차피 할 거 즐겁게 하자. 그래서 마음을 그래, 즐겁게 하자. 마음을 즐거움으로 확 바꾸는 순간에 생각나지 않던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고, 그렇게 골똘하게 해도 떠오르지 않던 생각들이 빗발치게 떠오릅니다. 여러분, 창의적 아이디어는요, 즐거움 속에서 오지 고민과 근심과 염려 속에 오지 않습니다. 어차피 수고할 거라면 즐겁게 하세요. 예수 믿으면서 수고할 수 있다면 즐거움이에요. 아멘입니까? 직업적 수고가 있어요. 우리는 직업적 수고를 뛰어넘어서 신앙 고백적 수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적 수고에서 업그레이드 할 때 미래지향적 수고가 되어지면 최고예요. 거기에 축복의 통로가 있어요.
사랑 안에 끊임없는 수고해낼 수 있는,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에너지가 공급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죄의 종이었어요. 죽음의 노예였어요. 이런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사 내게 생명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알지 못했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여정 하나하나마다 들여다보면 못 살겠다고 했던 그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고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 이런 사람 만난 것도 은혜고, 이런 자녀 주신 것도 은혜고, 이런 직장 주신 것도 은혜예요. 수고를 즐기면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즐거움은 증거입니다. 정체성의 증거, 건강한 공동체의 증거, 그리고 즐거움은 축복의 증거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